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오히려 미칠 듯이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미칠 듯이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미칠 듯이 기뻐할 이유, 혼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 세상도 참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삶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역시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미칠 듯이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기뻐한다는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명령문이고요. 헬라어의 명령문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 그냥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칠 정도로까지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혼의 구원이란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됐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오신 분들도 혼의 구원,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영어만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혼을 soul이라고 하죠. 영을 spirit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다르고 헬라어도 다르고 또 히브리 말도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이 그 주체입니다. 이 혼을 다른 말로 목숨이라고도 하죠. 이 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순간에 그 몸은 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고 혼이 들어갔을 때 내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혼을 자아라고 합니다. 나 자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혼이 있죠. 동물도 혼이 있고 식물도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거기서 사라지는 순간에 그것은 이제 시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있게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그것을 먹게 됩니다. 물론 이제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죠. 부인이 먹었고 그걸 줘서 고민 끝에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때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뒤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때 살았다는 건 뭘까요? 혼이 산 겁니다. 그죠? 영은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몸의 하나의 기관이죠.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데 영이 죽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뒤부터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이게 죽은 영이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모든 성경에 나온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거기서 영을 좀 살려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그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영원히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나무에 달린 그 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사건이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 이제 죽게 되죠. 사람들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달아놓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안 보는 사람은 물론 죽었겠죠.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 장대는 십자가죠. 거기에 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놋쇠라는 것은요, 이 합금이잖아요. 아연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아연은 하얀색이고요. 구리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거기에 합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분이 놋쇠로 된 뱀이 그 뱀 독이 없어요. 사실은 겉모양은 뱀이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걸 미리 바라보고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예수를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기에서 저기 달려서 죽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기 쉬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것, 영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듭나는 것과 성령은 무관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영으로 이렇게 됩니다. 물로 그리고 영으로. 물로 태어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받아서 그렇듯이 물로 나오는 것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몸이 나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한 번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죠. 근데 그렇게만 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던 영, 아담 때부터 죽어있던 영이 이것도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난다고 그래서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영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거의 결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3장 16절은요.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거의 결론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3장 16절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고문은 그 앞에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이 살아나게 한 방법을 주신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이 사람들에게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님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그 말씀을 한번 하시죠. 초막절날, 장막절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는 성령이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이 먼저 와서 거듭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용도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신부로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신 것이죠. 성령은 구약에서는 기름으로 모형이 비유가 됩니다. 오순절 날에는요. 떡 2개를 밀가루에다가 떡 2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흔드는 날이 오순절 날 제사법입니다. 근데 밀가루에 반죽할 때 우리는 보통 물 가지고 반죽하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워낙 석회가루가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우리는 그 석회석이 별로 안 나옵니다. 대부분 화강암, 화강편마암 이러죠. 그 우리나라 산지의 70% 이상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돌이 대부분이 화강암 내지는 화강편마암입니다. 여기는 석회가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얼마든지 마셔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나라는요. 석회암들이 얼마나 많이 뒤덮여 있는지 몰라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방은 대부분 석회암에서 석유가 나는 겁니다. 옛날에 여기 바다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돌이 돼가지고 그 바다에 있던 물들과 돌이 섞여서 굳어진 것이 석회암인데 그 석회암에 섞인 물을 먹으면요. 우리가 담석증에 걸리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죽할 때 음료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또 이 반죽할 때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 때 가루가 반죽될 때는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순절 날은 그 기름으로 반죽된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매년 오순절날은 똑같은 일을 반복했었어요. 떡 2덩어리 가지고 흔들었어요. 제사장이나 가서. 근데 그날은 갑자기 성령이 내려서서 떡 2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오순절날 이름에 오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들이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날 저녁에 오후에는요. 그날에 3,000명이 또 기름으로 반죽돼서 떡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시 버린 성도들이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우리가 다 곡식 알곡들이 가루가 돼서 이것이 성령의 기름에 반죽이 돼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오순절날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지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시지 않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서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가시지 않는 한은 성령이 안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계속 계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냥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가시면 성령의 기름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반죽으로 돼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혼은 어떻게 될까요? 각 사람이 혼을 내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각 사람의 생각들을.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직은 교회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완성되는 목표가 있어요. 내 생각, 각자의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완전히 움직인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 지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잘 그대로 안 따라주는 걸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의 혼이 바로 예수님 혼으로 지배되게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 성령이 내리시는 장면들이 다 믿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내려오세요. 사도행전 2장에도 물론 그 사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내렸고 또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3,000명에게 세례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인 군중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누가 일일이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요단 거기는 강이 없으니까요. 그죠? 수십만 명 중에서 3,000명에게는 성령이 기름이 임해서 그들이 떡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빌립이 가서 다 예수를 믿고 물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듭난 상태죠. 그때 사도가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기름이 내려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됐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 생활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안수할 때 그때 바로 세례를 받는지라. 근데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 번역이고 그 잠겨진지라라는 단어입니다. 뭐에 잠겨졌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에 그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잠겨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제 잠기는 그 순간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말씀을 받고 있는 자세 자체가 그분 앞에 그분을 믿게 된 사람이고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는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는요. 그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그가 다 믿었다는 거 돼 있어요. 그들이 믿었는데 거기에 또 성령이 임했더라.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이게 다 탈옥한 것 같으니까 그때 죄수가 나가면요. 그 죄수가 받을 벌을 간수가 대신 받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자기가 자결하겠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가서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겠다 그럽니다. 그죠? 그때 그 말을 듣고 바로 믿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몸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듭나고 믿고 있는데요. 아직 성령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을 반죽해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산소망은요. 소망이라는 건 지금 현실은 안 그러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지금 이렇게 뭐 물질이 많다, 뭐 돈이 많다 그런 사람은요.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니까 소망이 있지. 근데 우리는 오늘 보니까 산소망,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요. 주님이 오셔야만 그때부터 현실화되는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망은 바로 하늘들에 간직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아니라 여기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천국이란 단어는요, 원래는 하늘들에 있는 왕국, 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말 번역으로 그냥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저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늘들에서 구분해서 놓은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16장 19절에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 주겠다는 겁니다. 사도들한테. 교회 세우시겠다 하는데 교회 세우시는 방법은 천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맡겨놓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하늘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들로 이 땅까지 오셨다가 다시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들에 있는 왕국 천국에다가 그 문을 달아놨는데 그 문이 바로 천국문이 아닙니까? 그 천국의 문을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사도들이 갖고 있고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걸 신약 성경으로 천국 열쇠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천국 안에 들어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오면 바로 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를 성령에 임하게 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을 곳은 바로 성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바로 금촛대가 있어요. 그죠? 이 빛을 받치는 기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촛대가 있다는 얘기는요, 기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떡상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향단이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 천국 마당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성소로 세워지는 것, 제사장들이 되는 것, 거기서 필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름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 캄캄할 것 같지만 그 유일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내는 것은 바로 기름이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시죠. 이 교회는 결국 혼의 구원의 결정체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라는 건 반석의 한 조각이고요. 예수님은 반석에다 교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조각이 다 모아지면 온전한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사도들이 반석이 조각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세워진 거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교회의 완성의 새 예루살렘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기초석이 나오는데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기초석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12사도 그들의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베드로서는요, 사도인 베드로가 성도인 사람들에게 보낸 편입니다.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그것이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 베드로전서 1장 이제 1절부터 하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들이 각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특별한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잘라가지고 그걸 다 연결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잘라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죽을 때까지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잘라서 다 이렇게 대패질 해가지고 해서 이게 맞춰놓을 때 얼마나 그 참 아픔이 많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다 거기에 맞춰서 지체의 위치를 찾으려면요, 우리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은 혼의 구원이죠.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란과 능력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을지라도 오히려 미칠 듯이 기뻐하라. 우리를 보면요, 그게 그냥 서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구나 해서 오히려 베드로가 만족하는 모습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돌려서 볼까요? 헬라에서는 이 현재형은요,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서술문이거나 의문문이거나 명령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은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근심 중에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다 기뻐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는데 뭐들어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명령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그죠? 이것을 서술문으로 보겠습니까? 의문문으로 보겠습니까? 이거는 명령문으로밖에 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명령문,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집트의 수도가 똑같은 그 카이로인데 그것이 기뻐하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때는 그 카이로를 씁니다. 카이로. 그러니까 카이레테, 기뻐하시오, 그것도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오늘 나오는 것은 특별한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갈리아오라는 이 동사는요, 아주 미칠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거기에 다 몰두해서 기뻐하는 거, 황홀함에 빠져서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영어로 하면 엑스터시인가요? 그런 기쁨이 아주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형 명령이라는 거는요, 지속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못 느낄 정도로, 이 세상의 시험이 무감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도취되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것을 명령으로 하는데 현재형 명령,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7절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지금 이것은 믿음의 연단, 단련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잘하면요, 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통 금이라는 것은요, 광산에 가서 금광석을 캐워서 보면요,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거 쓸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번 단련이 되면, 재련소에 가서 한번 단련이 되면 정말 귀중한 금이 됩니다. 그걸 나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련소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련소라는 과정에 들어가서 정문같이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아주 어렵고 근심이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그 과정은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과 존귀를 그런 것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엔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미칠 듯이 기뻐하라.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씩이나 나와요. 이 단어 아갈리아오, 명령으로 하면요, 아갈리아스테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나중에 거기 보면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적인 장은요, 19장이거든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고 어린 양이 신랑으로 오시고 그 신부가 딱 준비됐을 때 그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기쁨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게 미칠 듯이 기뻐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던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그것이 혼인잔치가 되고 우리가 가서 그 앞에서 신부가 되고 그때 감격스러운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갈리아오, 아갈리아스테라는 단어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칠 듯이 기뻐할 이유가 9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문서에 기록된 것을 낭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십자가에 거꾸려 가는 죽음도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차피 이건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혼의 구원의 기쁨은요. 주님과의 혼인식에서 반드시 느낄 기쁨인데 그걸 가압을 해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지 않을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감격이 너무나 크다면 당하는 것들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항상 어떻게 이렇게 그런 기쁨, 미칠 듯한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성경에서 명령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명령문이 현재형 명령, 과거형 명령은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이것은 현재형 명령으로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이것은 과거형 명령입니다.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번만 돌이키고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회개하라가 과거형 명령인데요. 이 아갈리아스테라는 것은요. 혼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감격에 차서 이 시험과 어려움들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혼의 구원을 설명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 다음에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거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도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은 이걸 깨닫고 이것을 잘 연구해서 이걸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이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원하는 곳에 날아다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요. 천사들이 혼의 구원만큼은 자기들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이 혼의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만큼은요.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것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육신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 공로를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 한 번 잘못되면요, 그럴 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이 돼도 예수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저런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가는 것을 본 그것을 안 천사들은 참 저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귀중한 것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천사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당사자인 우리는 영의 구원이 뭔지 혼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고 거듭남이 뭔지 거듭나면 성령 받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미 난 가지고 있으면요. 가질 욕구가 안 생기잖아요. 내가 없어야 받을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내 속엔 성령이 계시겠지?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욕구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래서 나중에 1장 마지막 부분 하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니 하면서 나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준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듭나고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 목적은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요, 한 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혼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 혼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해봐야 따라올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의 그분이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오매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그분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 그곳에 있는 교회,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몸을 이루고 있으면 예수님의 혼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거듭나면 거듭났다고 해서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간다 이것으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이제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아주 준비를 해서 입시를 합니다. 입학을 합니다. 어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졸업장을 받아야 그게 입학한 명분이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한 몸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만이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만이 성령이 계신 곳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지. 성령에 잠겨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으로 잠겨지신 것이 바로 그 구원의 표시고요.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3장 21절에 이 방주로 노아 방주의 그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바로 성령 세례의 모형이거든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 8식구만이 바로 이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건 거듭나서 개인적인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바로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에 잠겨져 있는 세례. 그것이 바로 노아 봉주의 사건. 이것도 사실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에서 물세례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이란 단어가 거기 아닙니다. 바로 앞에 사건, 노아 방주의 구원 사건은 혼의 구원의 표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좋으나 싫으나 싫으시려 먹겠죠. 예수님 오시면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죠? 죽어 있으면 무덤에서 살아나서 올라가고요.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뒤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그러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요. 그 지옥불이라고 예수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거기 들어가느냐. 주님이 오셔서 공중까지는 올라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의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00년 동안 불지옥에 불바다에 받쳐서 지내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적당히 하고서 믿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는 것은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도 1000년 동안 던져지는 그 사건은 분명히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1000년 잘 지나거나
또 그냥 그 전에 죽으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의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지옥불에 1000년 동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참, 그 가능성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바로 미칠 듯한 기쁨입니다. 그죠?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런 기쁨입니다. 그 1000년 동안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에서 면제되는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혼의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들이 아닌가, 이거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보낸 편지,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